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폴 틸릭, 유명한 신학자지요.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고 중세기의 불행은 죄와 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현대인,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은 생의 무의미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칙을 조효섭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행복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하나만 잘 먹고 내 아들, 내 딸만 좋은 대학교에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살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행복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번영 속에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선행 속에서도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헤매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중고의 불구자인 헬런 켈러는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을 갖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겨울의 고통은 봄이 있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미국 국민보건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17%만 행복하다고 해요. 결혼을 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요.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밥 2끼니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밥 4끼니를 먹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 은행에 돈을 수십억을 갖다 놓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은행에 돈 10만 원만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인생의 절망이란 4종류의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그러죠. 육체적 질병, 평생 질병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지요. 정서적 불안,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아이들 대학, 걱정. 3번째로 사회적 소외,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안 알아주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봤어요. 다른 교회 가봐도 그런 사람 안 알아줘요. 여기서 안 알아주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4번째로 영적 굶주림, 금세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원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나사로, 마리아, 마리다, 삼남매가 살고 있던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종종 쉬시고 음식도 대접받으시면서 늘 찾아갔던 삼남매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고관 대작집에 가서 대접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집을 찾아갔던 것은 삭개오, 세금쟁이. 그 사람 뽕나무 위에서 예수 믿고 그 집에 찾아가서 대접을 받은 적은 있지만은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고관 대작집에 갔다고는 얘기는 없는데 항상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으로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인생의 비극사, 인생의 비참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병든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병 한 번 걸려서 병석에서 신음할 때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행복했던 그 가정은 질병으로 가산을 다 쓰고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어져가는 가정. 저는 미국의 어떤 교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주사 한 대에 2,500불이요.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주사 한 대를 맞으면서 2,500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많았던 재산을 다 통틀어서 주사를 맞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합니다. 그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비참했죠. 인생의 역사는 비참사로 연속이며 모든 성도들은 참 이러한 고난과 걱정, 근심에 쌓여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누가 말하기를 환희는 아픔을 삼키는 미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진통이 내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오라버니 한 분을 믿고 두 자매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청천벽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몽테뉴 사상록에는 인간의 생의 목적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죽음은 만연의 공도라고 했습니다.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엊그저께 중앙교회 100살을 넘겨서 하신 김숙현 권사님 돌아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받으렸어요. 얼마 전에는 99살 된 홍정일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이 대선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들어와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죽음은 만연의 공도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직도 젊고 가장으로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누이 동생들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자기 장가 들었다는 얘기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장가 안 들은 것 같아요. 왜? 말씀 보니까 3남매간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죠. 너무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만 오셨다면 살 수 있는 가망이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두 남매, 두 형제. 행복하게 살았고 장래 희망을 보면서 살았던 그 삼형제. 이제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막막합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고 드와일 에어 무리 목사님은 친구에게 어느 날 자네가 내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를 받으면 믿지 마라. 그때 되면 나는 지금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일세. 더욱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이 낡은 셋집에서 나와서 불멸의 집으로 들어가 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나사로는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포부가 컸을 겁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갔을 겁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었는데 죽다니 기가 막힌 사실이죠. 두 자매의 슬픔, 오빠는 결혼 전 자매 형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줘야 되는데 청천벼락 같은 죽음의 뉴스가 그 가정을 완전히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나는 그 가정을 엿봤습니다. 동기간의 우애가 얼마나 동독한지. 기둥 같은 오빠를 믿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고 경건한 기도와 예배를 인도한 오빠. 그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에 그 가정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죠? 유망한 사람의 죽음은 동네가 다 손해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을 생각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즉 나사로의 죽음은 자신의 비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자매의 슬픔이요, 나사로의 죽음은 가정의 어려움이요, 나사로의 죽음은 사회에서 손해요, 나사로의 죽음은 친구의 슬픔이었고 예수님의 비애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요 비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대목을 찾아보니까 인생의 욕심이나 욕망은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당시 종합병원도 없었습니다. 대학병원도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도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하체장애인도, 한센병자도, 혈루증 앓은 환자도, 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중풍병자도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대의원이시고 만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18세기에 말하기를 진정한 발명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종두법, 소독제, 마취제라고 했습니다.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죠.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는 한 줄기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한 줄기의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살 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증 갖지 마세요. 죽으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욕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은 49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죽지 않기를 원했으나 이제 바랄 것은 부활밖에 없으니 부활이라도 기다린다고 하는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주님이 오시면 어제의 슬픔은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저 밝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미움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과 마음이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사람다운 사람,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식다운 자식,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거 다 빌려 쓰셨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귀가 없었어. 그래서 마을에 가서 나귀 하나 빌려서 타고 가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지요. 빌린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호산나의 찬양이 부르짖었죠. 예수님 또 뭐 빌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서 다락방을 하나 빌렸어. 그 다락방에 빌린 데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또 무덤도 없어서 무덤을 빌리셨어요. 그 빌린 무덤에서 약속의 꽃피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돈 빌리죠. 이웃집에서 소금도 빌리고 된장도 빌리고 고추장도 빌리고 우리는 빌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먹여 살리지. 18살, 19살 군대 갔다 와서도 언제 동안 부모에 얹혀서 살다가 자기가 개척해서 살을 때에 비로소 부모의 책임은 다했다고 느껴지는데 세 번째 대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리라. 구원, 새 생명. 나는 미국에 가서 처음 전도받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구나. 나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전도하는 신학생이 너 죄 회개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건 처음 봤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그러나 구원은 쉽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예수 믿는 생활은 참 힘들어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다가 1월 1일 날이 되면 내가 금년에는 성경 빠지지 않고 통독을 하겠다. 12월 31일이 됐는데 겨우 역대하밖에 못 왔어.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엄청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고 참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 믿음 생활하는 게 막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던 사람을 잠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러죠. 이미 무덤에 갖다 파묻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나사로 어디다 뒀느냐? 무덤에다 갖다 뒀지. 예수님이 무덤에 가십니다. 돌을 웬겨놔라.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해야지. 물론 예수님이 돌 웬겨라 하면 웬겨져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을 웬겨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의를 입은 몸 그대로 풀어줘라. 저는 그때 나사로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그랬으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 같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참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데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덤벙덤벙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훗날의 신자의 예표여 증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희였고 후일의 성도들이 얻을 환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느 무덤에 파묻히면 언젠가는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떡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의 기적이나 더욱더 큰 기적이 아직 남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희는 환희일 것이나 이보다 더 큰 환희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직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8년 프란스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 1년 전에 비엔나에서 그의 연출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훌륭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위해서 작곡한 하이든도 자리를 같이 합니다. 늙고 병약했기 때문에 그는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합니다. 그의 등장은 청중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서 청중 사이를 통과할 때에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박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반응에 감동한 늙은 음악가 하이든은 애를 써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서 위를 가리키면서 외칩니다. No, no, no. 아니다, 아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음악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하면서 손을 위로 저으면서 너 작곡가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 마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의 태어난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